그럼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기록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가 누구죠? 뭐시야 거기 어디 있어요? 성령 그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 앞에 있는 수식어를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문법적 해석에서 참 중요해요. 이제 공부를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민감하거든요. 진짜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버지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이걸 지금 맥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요. 그 보내실 누가? 성령. 이렇게 되면 이 낱말 속에 이른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의 근거를 또 풀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봐야 되느냐? 철학자 칼빈을 찾고 루터를 찾으면 답이 나올까요? 네, 그게 굉장히 돌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이제 그 과정을 오늘 여기 우리 저자가 오셔서 참 두근두근한데 신학교 10년을 다니면서 신론이 삼위일체론에서 어떻게 왜곡됐는지 저게 저렇게 성경을 빼놓고 하면 어떤 경우로 빠지는지를 10년 동안 시간과 여러분 그 많은 금전적인 낭비는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성경신학을 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이신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 명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성경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소개할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우리 오늘 첫 시간이에요. 살펴볼 세 사람 태동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 구절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목에 이렇게 달았죠. 성경권위 확증의 부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이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들었던 얘기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이 2가 뭐냐면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론의 역사를 이제 초기에서부터 현대까지 쫙 이제 이 책의 안내를 따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게 2주마다 한 번씩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성령을 누가 보내신다고 했죠? 맞죠? 아버지가 보낸다고 했죠? 이번에 한번 봐요. 15장 26절에 보면 누가? 내가. 이때 내가 하는 누구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가 누구께로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누구예요? 보혜사. 여기 누가 보내요? 아까는 누가 보낸다고 했죠? 어느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자, 이건 수식어가 또 진리가 붙었네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그럼 이 목적은 여기 누구에게로 가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누가 오셔서? 누가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왜 이 맥락에서는 아버지께로라는 주어를 쓰고 왜 여기서는 누구죠? 그리스도라는 주어가 쓰여지고 있는지를 연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주어를 살펴보는데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질문은 저도 안 드렸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접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교를 가면 그럴듯한 철학적 논리와 몇 가지 성경 구절에 의해서 혼돈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섞어요. 거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그게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간 이유였어요. 신학교에 가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성경 신학으로 철저하게 돌아온 신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자꾸 저자 얘기를 하신 저자가 와 계셔서 저자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런저런 거 다 겪고 성경 권위로 우리 많이 들으셨지만은요, 성경밖에 없다는 결론을 사당동 총신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은 성경을 뭘로 봐야 돼요? 무엇으로? 구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14장이고 15장이고 자, 그 다음 16장을 한번 가서 또 볼게요.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한다? 인도하시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러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왜 그렇죠? 앞에 나왔잖아요. 누가 보내고 누가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고 또한 그리스도가 보내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은 누구 일이 아니에요? 성령 자신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드러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무슨 목적으로 가르치느냐? 그걸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이제 1차적으로는 성령이 나와 있는 개혁파, 성령을 인정하는 책들 다 찾아야죠. 그리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평가해야 돼요. 타당하다고 평가를 하게 되면 뭐가 맞아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삼위일체론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신학에서는 특별히 독자적으로 삼위일체론을 할 것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까지 봤을 때 삼위일체론이 뭐가?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은 우리로서는 비판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뭘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은 뭐냐? 작년 한 8개월 전에 경동 그 공부 강좌에서 중간 특강이 한 번 있었죠. 삼위일체론을 강의를 이분들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강의를 무엇을 교재로 어떻게 전하시나 제가 유심히 봤는데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공부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가는 거죠? 아버지라고도 부르게 하고 또 그리스도도 알게 하고 또 성령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직접 이제는 신비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포럼도 끝났습니다만은 교회는 뭐냐면 성령의 신령한 유기체 이렇게 되죠. 신령한 유기체. 그게 바로 교회의 정의가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13장 13절 예로 많이 들죠? 맞죠? 어떻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얘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기독교 사상사에서 3세기의 주요 문제는 기독론의 혼선에서 생긴 군주신론의 논란입니다. 군주신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 하는, 아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신이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아들에게도 신성을 줘버리면 신이 둘이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는 또 누가 역사한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이 몇 명이 돼요? 3명이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소통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각자를 믿어요? 아침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믿고 점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저녁에는 그러면 말이 돼요 진짜?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금방 웃으셨는데 우서운 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머리 셋 달린 괴물부터 시작해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의는 신학에서 너무너무 큰 혼선을 일으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여러분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했을 때 우리로 말하면 5편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3편, 신약의 2편. 특히 여러분 성령론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부재했었죠. 성령론을 사도행전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사도행전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바로 뭐예요? 성령론인 거죠. 그럼 성령이 뭘 증거하느냐? 아까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누구와 누구를? 그렇죠. 네,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인 자기 사역이 없어요. 성령께서 열심히 역사하시는 일은 반드시 누구를 증거하게 돼요?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전제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합해서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완성하셨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모아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의미 중심으로 신의 존재로 향하게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양쪽 가로가 947개인데요. 그 947개가 성경의 바탕을 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누구 중심으로 요약이 됐을까요? 여호와 중심으로 됐죠. 그럼 여호와 중심으로 됐다는 말은 거기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 모아진 내용을 통하여 누구를 소개하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잠정적으로 결론을 이미 우리 성경신학 오래전부터 냈죠. 삼위 하나님 이런 말보다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 맞죠?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 개념이. 트리니타트라는 말이 여러분 그건데 그게 성경에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개념으로 보면 나오잖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신학자들과 논의를 해나갈 때 아주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주어수로의 구조를 신학자들이 살짝 바꿔요. 주어수어를 살짝 변화시키고 다른 개념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서 문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좀 치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풍부하게 다져놓은 상태에서 신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안 되어 있으면 무너져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개혁파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말들이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이 성경을 가져와서 막 엮어 놓으면 그 개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끝에 가서 뭐 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그런 걸로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낱말들을 어디에 있는 걸 쓰니까. 예, 여기서 이제 좀 투쟁에 있어서 샤프한 칼날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어떤 신학자를 전공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기독교, 여러분들 우리 교리사 이런 것도 보면은 개념을 쓰는 것 같지만 살짝 그 개념들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쓴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가만 보면 그 말이 성경의 내용을 이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대로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균형이 있는 이해의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은 어떻게 보면 평생 물음이기도 해요. 뭐와 더불어서 해결이 되도록 돼 있으니까.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 성경 구조에 대한 신중심적 이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론에서 끝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끝나요. 순서를 어쨌든 그려놨는데 과목이 7과목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내용인 신론이 끝나면 나머지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재편 안 했죠. 성경신학은. 예를 들면 성경적 기독교의 그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경관,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관, 그 다음에 신관, 그 다음 인생관, 그 다음 역사관, 그 다음 세계관. 세계관 가면 이제 가치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947개의 모든 성경의 내용으로 바탕된 의미가 거기에 전부 뭐가 나오는 거죠? 성경관부터 신론에서부터 뭐까지? 가치관, 행복론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것을 떼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한 구절이 아니라
적어도 요약된 양쪽 가로 같으면 밑에 몇 개 있어요. 적어도 몇 가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낱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접근한다? 어떤 사건에 드러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접근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신학을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느냐?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거 맞다. 그러나 성경신학의 출발은 몇 장 몇 절에 있는 걸 가지고 바로 시작 안 한다. 그 개념이 들어있는 그 상황과 이른바 컨텍스트라 그래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단한 기초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우리가 보통 10단계라고 하는데 그 중간이 어느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중간에 성부 하나님이 이렇다, 성자 하나님이 이렇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결론을 함부로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목을 그래서 제가 다룬 겁니다. 성경 권위의 확증이 부재한 시대이기 때문에 신론에 혼란이 생겼는데 그게 뭐로? 삼위일체론이라는 개념으로 생겼다. 자, 볼게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사에서 3세기 주요 문제는 기독론의 혼선에서 생긴 군주신론이 논란이다. 여러분, 기독론의 혼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이 문제예요. 신이 돼버리면 신이 존재가 몇 개가 된다고요? 2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냐 신성이냐라는 양성 문제 때문에 뭐가 불거지게 된다? 기독론의 문제가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군주신론이에요. 여기 군주신론은 여러분들 뭐냐면 군주신론은 하나님에게 단일성에다 맞춰버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못한 피조성을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똑같이 놓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죽을 때 누구도 죽게 돼요? 아버지도 죽게 돼요. 그래서 성부순환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독론의 혼선에서 생긴 군주신론이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의 혼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인간이냐 신이냐는 문제에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놔버리게 되면 그리스도가 죽을 때 누구도 죽는 일이 벌어진다? 아버지도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 고백과 구원의 주와 창조주 이게 뭐 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다 죽어버리니까. 예.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분명히 당신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버리면 뭐가 돼요? 두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뭐가 또 날아가요? 신성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어디로 갔냐 하면 헬라 철학의 방식으로 가져와 설명합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문을 잠궈 놓고요. 이런 논의가 들었던 것 가지고 공박을 받으니까 너네들 3명씩 믿는다며 머리 셋 달린 귀신 믿는다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걸 변호해야 되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우스워지는 거죠. 또 성경 내용이 충분히 전달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저래 저희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일은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성산 신성의 위격으로 강조하면 두 신이 생기고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도 신이라 이러면 뭐가 돼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요, 우리? 그 두 신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두 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단일성 내지 유일 신성이 훼손당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훼손을 당하게 돼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 성자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훼손당하고 그리스도는 뭐로 축소된다? 인성으로. 그러면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먼저 아시겠죠? 기독론에서 그리스도를 신으로 봐버리게 되면 뭐가 돼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단일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인성으로 놓게 되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 신성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신성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전자를 강조하는 견해를 역동적 군주신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역동적 군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올인하면 누구의 신성이 없어진다고요? 성부 하나님으로 올인하면 누구와 신성이 없어져요?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이걸 또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되면 신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양태론적 군주신론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뭐가 돼요? 아들이 죽을 때 누구도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변해서 아들이 됐다고 해요. 양태론에서는. 아버지가 변해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을 때는 누구도 죽어요? 아버지도 죽게 돼버려요. 성경에 그런 내용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런 개념이 마치 타당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단일성으로 축소해서 이해하려는 역동적 군주론은 고대에는 에비온주의, 근대는 소시니안, 현대는 유니테리언주의가 이에 속한다. 즉 기독교 역사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알고스파도 같은 입장이다. 이들은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동정녀 탄생은 다른 복음서에서 믿지만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이었지 뭐가 아니다? 신적 로고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로고스가 아니라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거죠. 이게 무슨 신론이다? 역동적 군주신론인 거죠. 하나님이 다 지고 흔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역동적 군주신론이에요. 비잔틴 제국의 테오도루스가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가장 유명한 대표자는 안디옥의 감독 사모사타의 바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나 성부 하나님과 독립된 위격이 아니다. 종속된다 이 말이에요. 종속된다. 그러니까 위격이 없어요. 위격이 있게 되면 신이 몇 가지로 되니까 두 가지가 돼버리니까 두 신이 되니까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즉 인간 존재 안에 이성이 있듯이 하나님 속에 있는 신적 특성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따로 존재하며 사역할 수 없다. 따라서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로고스는 그럼 뭐냐? 단지 모든 사람들 속에 현존하고 특히 인간 예수 안에서 활동하였던 비인격적인 힘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초월적인 어떤 영감을 딱 받잖아요. 예를 들면 무당같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뭔가 딱 영감을 받잖아요. 그 정도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영이 아니다? 창조주의 영과 동급인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오죠. 로고스가 뭐 지으셨다?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 그리스도는 이미 언제 계셨죠? 창세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이 힘이 본래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신적인 것으로 바꾸어 갔다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로 존경받을 만하지만 뭐일 수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사모사타의 바울을 따르면 로고스와 성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속성일 뿐이며 하나님으로서의 단일성과 독립적인 신적 위격은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고린도전 13장에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빼라. 왜? 뭐가 아니니까. 피조물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왜 했느냐?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 성경보다 뭐가 더 권위가 높아요? 다른 철학자들 얘기, 교부들을 자기네들 앞서 있었던 사람들 얘기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플라톤 전직 같은 게 신학 성경 기록하기 전에 벌써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책들이 뭐 수십 권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책의 권위하고요 유다서 한 장하고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신적 권위가 어떤 책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예? 딸랑 한 장 유다서하고 예? 쫙 금박으로 뭉쳐진 책이 막 여기 있으니까 쫙 있는 거 하고 어느 게 책다운 책으로 보여요? 플라톤 책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인 거예요. 거기에 다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요. 명문대학으로 보내면 거기서 듣고 오면 그 사람이 뭔가 생만 천반대 학벌 보면 야 그래도 우리보다 좀 안 나으냐?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학벌이 만들어준 폐해를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소가 완간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권해요. 가려면 가서 한번 공부해봐라. 왜냐하면요 너무 견고하게 성경신학의 결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 양태적 군주론은, 자, 양태적 군주 신론은 아까 하나님의 단일성만 강조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뭐가 신성이 훼손되니까 이걸 또 어떻게 복원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양태적 군주 신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신격을 세 가지 양태로 봅니다. 이들은 성자 로고스는 성부 자신의 성육신으로 본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을 때 고난당하는 주체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돼요. 자, 이를 성부순환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돼요. 이걸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유명한 책 제목 있죠. 네. 왜 달렸느냐? 창세전부터 인간을 너무 사랑하려고. 몰트만 같은 사람이 진짜 이게 이 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모든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사용하는 모든 성경 구절과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시스템 속에다 넣어버려요. 그럼 할 때마다 무슨 말을 반복해요? 성경에 있는 걸 반복하는데 점점 확대되면 누구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혁파하고 넘어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이 본래 어디서부터 무엇을 전하고 했는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는 100% 넘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70년대예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한국 사회가 격동일 때 많은 대학으로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독일로 가서 전부 빠졌던 사람이 바르트보다가 여기 몰트만입니다. 유대인의 그 대학살, 거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더 급진적인데 이 우리나라는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 바르트보다 훨씬 더 과격한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저기 광나로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는 몰트만을 오히려 신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반반이죠. 몰트만도 있고 바르트도 있고. 예. 공부 시간에는 막 하나님 말씀 뭐 개혁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신앙의 틀은 몰트만이나 바르트로 짜고 있는 거죠. 몰라요, 그러면? 모릅니다. 저쪽에서 이제 총회에서 예를 들면 왜 다른 신학하냐라고 하면 본인이 썼던 논문을 애매모호하게 써서 나도 성경에 근거해서 했다. 그럼 누가 잡아낼 거예요, 그건? 여기에 속는 거죠.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 배우고 나오면 흐리멍텅하게 규정되지 않는 걸 배워 나와서 신학 이론 필요 있겠어요? 교회 부흥만 시키면 되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프락세아스와 노이투스 이 사람들은 150년경에 활동했고요. 사벨리우스 217년, 22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1호부터 150년이 지나야 신약성경의 정경이 확정됩니다.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자, 프락세아스와 노이티우스는 신격 안에서 위격의 분열을 강하게 반대했다. 위격이 분열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뭐가 되니까? 종속이 되니까. 터툴리아누스는 프락세스에 대해 그는 보혜사를 몰아냈고 성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뭐로 바뀐 거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성자가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성부도 죽었다는 거죠. 자, 비판해. 즉 프락세아스는 하나의 위격에 몰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위격에 몰두하게 되면 뭐가 돼요? 누가 죽을 때 누가 죽는다고요?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가 죽는 성부 순환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 기반을 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히폴리투스에 의하면 프락세아스에 대해 그는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태어나고 이 성경 이런 내용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태어나고 고난도 받고 뭐 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신학자였어요. 요즘 보면 여러분들 손에도 혼이 날 사람인데도. 근데 그럴듯하게 이제 자, 이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로 변호한 것이고 아들이 죽은 것은 결국 아버지가 죽은 경우가 된다. 이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양태론에 담긴 주장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이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를 성부라고 부르는 것은 옳다. 성부가 태어난데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런데도 이걸 신학 논의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부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쁘게 여기서 실제로 태어났을 때, 근데 여기서 재밌죠? 그럼 성부는 누가 낳았을까요?
이런 황당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도 이제 논리 때문에 이제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는 성자, 즉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이성적 추론을 하게 되고, 왜 이런 추론을 하느냐? 성부하고 성자가 같아야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분리가 안 되려면 누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보세요. 전부 여러분하고 지금 소통하지만은 전부 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논리적 추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추론을 만들어서 명제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명제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신학으로 오면 뭐가 더 교묘하다고요? 성경의 모든 개념을 쓰면서 체계는 누구 체계를 쌓아요? 철학적인 체계, 인본주의적인 체계를 쌓는 것이 됩니다. 예. 체계라도 쌓으면 좋지요. 예. 목사들의 설교는 지난주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알파고도 연산이 안 되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직종으로 작년에 동아일보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그때 바꿔도 되니까. 얼마나 무식하니까, 맞죠? 예, 예, 진짜. 이래 말해도 되고 저래 말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신론을 가지고 벌써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자, 사벨리우스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세상에 드러난 현현의 복수성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일해야 되고요. 세상에 드러난 것은 복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니는 그럼 30 믿냐? 아니면 1심 믿냐? 이러면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할 때 드는 비유가 드라마에서 배우가 맡은 역할과 유사하다고 본다. 이를 양태라고 한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본질인데 나타날 때 서로 다른 양태를 띈다는 것이다. 근데 이미 이건 여러분 앞에 나왔었죠. 만약에 성부가 성자가 되는 걸로 본질이 이어진다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건다? 성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니체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결론으로 가면 양태적 분주론에서는 누가 죽었다는 말이 맞다? 신이 죽었다는 니체 선배의 말이 맞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달려들 대적이 없지 않겠나. 양태적 분주론은 니체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왜요? 여기 이 경우로 보면 아들이 죽을 때 누가 죽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버지.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신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론을 철학적으로 신론을 하다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신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신학하다가 누굴 죽여요? 신을 죽여요. 니체가 여러분들 꼬마 미니스터였죠. 어렸을 때 별명이. 결국 고등학교 가서 그리스 신화 접하면서 신을 죽었다. 너희들은 죽여놓은 신을 필요할 때는 십자가에다 끌어내리기도 어떨 땐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믿냐. 이렇게. 자, 4번 볼게요. 자, 앞으로 우리는 그 성경신학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공부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큰 개관만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 안 읽었네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창조와 율법 수요에서는 성부로 나타나고 성육신에는 성자로 중생과 성화에는 성령으로 계시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모세가 여러분 율법 받을 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 히브리서가 다 거짓말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자, 중생과 성화는 성령께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랬어요? 자의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보낸,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이게 당연히 들어와야죠. 자,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는 근본 전제가 중요합니다. 즉,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근거를 두고 언약, 성지, 섭리, 역사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성경 본문 바로 위에까지 여러분 947개라는 성경 본문의 의미 중심 구조를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가 전제됩니다. 이 말은 삼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근본 비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삼이라는 말을 일단 사용하면 신이 몇 명이 돼버려요? 3명이. 이걸 빨리 봉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위하고 바로 뭔 말을 빨리 써야 돼요. 일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삼신이 되기 때문에 일체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시에 신의 새 위격은 사라져요. 그럼 무슨 명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게 빼버려야죠. 그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탁했겠어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한 사람 제대로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로만 가톨릭은 로마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려도 그 사람이 진리니까 교회가 볼 때는 뭐가 없어요. 혼선이 없어요. 다른 말 하면 처단해서 죽여버리고 화형시키고 아니면 교회에서 제명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질서 있게 보이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는 권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근거하여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피조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근원을 영원한 신성과 신적 작정으로 본다면 우리 강론집 두 번째 단락이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 작정과 계시, 언약과 성취를 섭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일단 수 개념에 시공령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 속에 축소하거나 함몰시키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라는 말을 잘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그 개념 쓰실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흐름이 개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머리에 그려지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무장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논리적 전개를 못하더라도 누가 삼위일체 얘기를 해서 성경으로부터 빗나간 얘기를 할 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한 입에서 이렇게 모아지게 하십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예.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기독론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이 삼위일체론이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논의로 계속 이어지고 현대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된 만큼 그렇게 할게요.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하나님 간단한 성경의 내용도 왜곡되어서 하나님 신론에 엄청난 혼돈이 초기부터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저희들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른 하나님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부분적인 내용 가져다가 사고하면 반드시 인본주의적인 철학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기가 믿는 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독교 교리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주어진 성경신학,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인지 공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